구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매우 독특하고 또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성공과 영광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베들레헴 들판에서 어린 시절 양을 치던 이름 없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어릴 때부터 전사 중에 전사의 면모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또 흩어진 지파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일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놀라운 언약을 받은 사람이면서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정치적인 성공을 거둔 왕이 아니었죠. 그는 영적으로도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영성가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시원하게 해드렸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빛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무엘하 11장은 이 화려한 영광 뒤에 숨겨진 인간 다윗의 가장 어둡고 처참한 민낯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우고 싶은 한 장면일 것입니다. 그렇게 전성기를 누리고 또 모든 대적을 물리치며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때 다윗의 인생에 치명적인 추락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일명 다윗의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한 여인을 보면서 한순간에 눈길이 탐심이 되었고 그 탐심이 간음과 더 나아가서는 살인이라는 비참하고 끔찍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에요. 다윗 왕가가 서서히 쇠락의 길로 들어서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정말 다윗이 맞는가?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혹시 동명이인은 아닌가?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을 감추지를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죠. 인간의 연약함을 미화시키지도 않고 은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분명하죠. 모든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 안에는 죄의 DNA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간이라는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인간을 지나치게 우상화하거나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초신자이어야 한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룰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저 사람은 위대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을 붙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승승장구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일도 자동적으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의 부끄러운 흔적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지 은혜를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한번 승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승리입니다. 성취도 귀하지만 유지가 더 어렵습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간 후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도 보면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 되게 전쟁의 시간이 아니에요. 평범한 날, 방심하는 순간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때로는 고난이 아니라 익숙함, 자만, 영적 해이함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잘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믿음에 실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는 매 순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선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그 해가 돌아와라는 말이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다시 전쟁을 시작할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들을 보면 단순히 군인들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왕이 전쟁의 선두에 서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왕이 출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더구나 다윗이 누굽니까? 전사 중에 전사였습니다.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다윗이 나가질 않아요. 부하들과 군대만 보냅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왜 다윗이 출전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승리를 하다 보니 나라가 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쯤은 자신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군사들도 강해지고 늘 승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좀 쉬어도 되겠지. 이 정도는 부하들만 나가서 알아서 잘하고 오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계속된 승리가 오히려 방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전쟁 중인데도 다윗은 왕궁에서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침상에 있다가 늦은막이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일상의 한 컷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만큼 다윗이 느슨해진 상태를 이런 장면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탄해 보입니다. 나라는 안정되어 있고 군대는 강하고 개인적으로도 편안해 보입니다. 긴장은 풀려져 있고 사명감도 그만큼 느슨해져 있습니다. 사실 많은 무너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무너지지 않아요. 작은 방심, 작은 타협, 작은 게으름, 작은 자기 합리화가 쌓이다가 결국 큰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힘들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긴장이 풀릴 때, 마음이 느슨해질 때, 어려울 때보다 평범한 날에 유혹과 시험은 더 크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 광야의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위기를 잘 견뎌냈던 다윗이 정작 무너지게 되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전쟁의 긴장감 속이 아니에요. 쫓기던 광야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오히려 왕궁에서 편안할 때, 긴장이 풀렸을 때였던 것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고 이 평범한 날, 이 순간이 가장 위험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미처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최고의 전법은 싸우지 않고 이긴 것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기업이 나중에 무너지는 이유도 종종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하게 했던 요소가 오히려 실패의 원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오래 유지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음이 먼저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외적인 형편이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큰 시험이 오면 위험하다. 큰 위기나 큰 환난이 오면 넘어질 수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넘어지는 때는 큰 위기 속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입니다. 말씀을 대충 넘기는 날,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그 틈을 통해 영적인 균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평범한 날이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한 날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는 날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위기가 있을 때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마음을 지키는 사람. 구약에서 에녹이 귀했던 이유는 평범한 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얘기는 단순히 옛날 왕의 실패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너희도 방심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더 조심해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싸움은 한 번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평생 계속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은 지금 자신이 든든히 서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만은 금물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식당도 개업할 때 가보면 친절하고 맛도 있고 양도 푸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달라집니다. 친절도 사라지고 긴장감도 풀리고 처음에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초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것은 좋죠. 근데 그 은혜를 일주일 내내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는 것 정말 좋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하루 종일 그 영적인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까지 했다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괜시리 기도했다라는 자만과 안도감이 생겨나면서 영적인 긴장이 풀리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한 이후의 시간에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미지근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때는 뜨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서서히 식어진 것입니다. 한순간의 느슨함으로 그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깨어 있음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깨어 있는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한때 뜨거웠던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뜨거운 사람이 드뭅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느슨하게 되면 어느 순간 밋밋해집니다. 믿음도 시큰둥해집니다. 영적 초점을 잃어버려요. 바로 그때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이 시험이에요. 매 순간 시험입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방심할 수 있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기도를 하면서도 초점을 잃어버리고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적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에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경계 대상 1호입니다. 늘 깨어있는 영성으로 방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둘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세요. 1절 마지막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성경은 굳이 이 상황을 왜 기록할까요? 다윗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왕궁의 침상이 아니라 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군대의 최고 수장으로서 군사들이 있는 곳이어야만 했었죠. 그런데도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져 있습니다. 다윗의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위치가 어긋나면 인생 전체가 꼬일 수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겉으로 보면 하나의 스캔들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다윗 왕가의 몰락을 불러오는 검은 먹구름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이 작은 일탈이 장차 어마어마하게 큰 죄악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매사에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일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곰이나 사자가 달려와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양들을 구해내었던 아주 훌륭한 목동이었어요. 그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성공 이후에 찾아온 마음의 나태가 작은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이 점점 큰 무너짐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죄에는 관성이 있어요. 한 번의 일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도박도 처음부터 가산을 탕진하려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난처럼 시작했다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벗어난 일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나중에는 큰 무너짐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서야 할 곳은 옥상이 아니라 전선의 야전 침대였습니다. 타락은 대단한 변질에서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위치 이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는 이 작은 균열이 결국 밧세바 사건이라는 거대한 붕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자리라는 것이 있어요. 성도에게도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따분하고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리는 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지나갑니다. 때는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맡겨진 자리를 최상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공생애 동안 주님은 당신의 레이스를 벗어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셨고 가야 할 길을 가셨고 결국 십자가라는 당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당신의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일상에서도 신실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리를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음을 아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위협이 와도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나는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고난을 겪습니다. 사실 마귀도 위치 이탈해서 타락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같이 데려다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위치 이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명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한두 번 빠지면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몇 번 빠지다 보면 무감각해집니다. 죄도 처음 지을 때는 떨리지만 반복되면 점점 대범해지는 것입니다. 죄에 익숙해지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리지 못해도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적 갈증도 없고 간절함도 사라져 있다면 이미 위험 신호예요. 다윗도 밧세바 사건 이전에 이미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영적으로 식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이 문제죠. 그러니 우리도 지금 우리 자신의 은혜 생활을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느슨해져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믿음에서 이탈될 부분은 없는지 진중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조금만 벗어나 있어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말이 조금 험하다. 내 말이 뭔가 비판적이다. 뭔가 말이 달라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행동도 이상합니다. 정도에서 뭔가 벗어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건들거리고 죄의 오물들이 점점 몸속에 덕지덕지 붙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자리, 정해진 시간을 늘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자라면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힘들어도 섬김의 자리를 계속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화려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계속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예배가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마음이 무겁고 몸도 힘들고 찬양 부르기도 어렵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겠지만 기도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오해도 받고 서운한 일도 생깁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도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잠깐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보다 오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단순한 결단 하나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들은 섬김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세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보내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보내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서,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보내라 하매. 사무엘의 11장을 보면 계속해서 보내다, 오게 하다라는 동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명령 하나면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아무런 통제 없이 자기 의지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하의 아내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 경계선을 무너뜨리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하면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금지선을 지워버리기가 쉬운 거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여러 정지선들이 있었다는 것을 관찰하게 돼요. 밧세바는 단순히 목욕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의식법에 따른 정결의식, 정결예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또 그녀의 남편 이름이 나오고 아버지 이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성경이 이 여인은 지금 남편도 있고 또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멈춰라, 넘지 말라라고 여러 번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지선을 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경계선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자신의 힘을 내세워서 정지선을 지워버리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힘을 최대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권력을 내세운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화가 럼브란트가 그린 목욕하는 밧세바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수심에 잠긴 밧세바가 왕의 소환장을 들고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죠. 권력자 앞에서 개인이, 한 여인이 얼마나 처참히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을 그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전성기의 왕이에요.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은 종종 스스로마저도 견제하지를 못합니다. 힘의 매력은 무섭습니다. 사람이 힘을 가지면 그것을 모두 다 쓰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싸울 경쟁자가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미처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은 사람의 눈을 가리게 되고 눈이 가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힘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게 되죠. 세상을 보세요. 힘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는 자기 힘에 자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어진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힘은
그냥 중립적으로 머물질 않습니다. 어디론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힘의 크기가 아니라 힘의 방향입니다. 다윗에게 왕권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는 거예요. 왕은 백성을 돌보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는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섬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은혜를 자기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사명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를 위해 써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다윗만의 얘기일까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영광의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은혜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 피로만을 채우는데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는 내 안에서 멈추면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직분이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직분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흘러가지를 않고 내 욕망 안에 갇혀져 있다면 그 축복은 더 이상 거룩한 통로가 아니라 시험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내 이름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명예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도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 직분을 내 자존심과 내 체면과 내 명예를 위해 붙들고 있다면 그 직분은 축복이 아니라 넘어짐의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그것을 세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종착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의 출발점으로,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어진 이 은혜들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내 안에서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그것은 나 하나 좋아라고, 나 하나 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높아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내 마음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소유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결국 나를 통해 흘러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마을마다 우물들이 있었죠. 우물은 생수로 사용되어질 정도로 참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도 사람들이 퍼가고 나눠지게 될 때 그 깨끗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지지 않고 퍼가지를 않는다면 우물은 그대로 고인물로 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그것들을 나눠줄 때, 세상으로 흘러보내게 될 때, 세상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은 내가 누리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붙들고만 있지 말고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내 안에서 멈춰지는 순간 그 축복은 시험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멈춰져 있는 곳에는 죄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만을 위해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받은 직분을 내 명예를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고 세상을 섬기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권면의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죠. 근데 그 자유를 우리가 남용하며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누군가를,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마음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마치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만들고 그 마음으로 교만스럽게 남에게 그저 우뚝 서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유에 오히려 얽매이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스스로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은혜를 더 받는 것보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유지해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늘 복병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시험은 늘 우리 주변에 맴돌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늘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작은 실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작게 찾아오는 자그마한 구멍을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자그마한 허술함이, 그 자그마하게 않게 바라봄이 내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질 않아요. 올라가는 것보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윗의 추락은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훗날 이 뼈아픈 실패를 통과하며 피눈물 섞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 왕관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정직한 영이며 궁궐보다 더 귀한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보다 귀한 것은 끝까지 깨어있는 신실함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부활, 그분의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주신 은혜를 섬김으로 날마다 흘러보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계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더 귀한 것은 끝까지 깨어있는 삶입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들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